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너도 나처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친구여 내 말 들어보렴. 나의 이 기쁨 알고 싶지 않니? 나의 친구여 내 말 들어보렴. 나의 이 소망 알고 싶지 않니?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단가? 내게 주어진 가난한 것도 외로운 것도 모두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있어도 다시 웃을 수 있어. 내 맘에 주님을 모신 이후로부터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면 항상 행복해. 너도 나 전의 천국은 너의 천국은 어느 곳에도 없다 말했었지만 이제 이렇게 믿을 수 있어. 주님 계신 천국은 우린 언제나 후회했잖니. 아무 까닭도 없이. 그러나 이제는 너도 나처럼 될 거야. 너의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면 항상 행복해. 너도 나처럼 항상 행복해. 항상 행복해. 너도 나처럼. 20년도 훨씬 더 전에 이 찬양 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우울하지? 근데 이유가 있더라니까요. 천국을 안 믿으면 우울해져요. 천국이 없으니까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어. 근데 천국이 믿어지고, 아, 예수님 계시지. 그분이 나 천국을 인도하실 거야.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하게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웃음이 나오더라니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혹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나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여러분이 자신 있게 너 나처럼 돼, 나처럼 행복할 수 있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나처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이 찬양 그래도 참 좋아합니다. 너도 나처럼. 이 찬양 5월의 찬양이니까 마음속에 좀 새기고, 천국에 대한 믿음이, 가정 천국, 교회도 천국, 얼마나 좋아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 생활하고 천국에도 또 가야 되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천국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그저께 제 친구가 병원에 인천에 입원해 있어서 거기 가야지, 중환자실이니까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1시간 반 전에 제가 출발했거든요. 근데 도중에 돌아왔어요. 2시간 걸려도 못 가. 왜 이렇게 차가 많아? 내가 몰라가지고. 연휴라. 어제도 경기도 광주에 장례식장이 있어서 30분이면 가거든요. 근데 1시간 걸려. 야, 이렇게들 많이 돌아다니나? 어제 결국 저녁에 면회 갔다가 왔는데 1시간 반 가더라니까요. 어제 그래서 오늘 연휴라 교인들이 많이 여기저기 가시겠다 싶었는데 연휴의 유혹을 이기고 이 생명나무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 랍비들, 훌륭한 선생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애들을 데리고 나와서 기도받던 풍습이 있어요.
지금이야 목사님들이 흔하니까 별로 뭐,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었어요. 목사님이 집에 오신다 그러면 그 전날부터 이렇게 뭘 했다고, 뭐 이렇게 청소도 해놓고 깨끗하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릴 때 다 무릎 꿇고 앉아서, 그리고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 계실 때,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당시에 최고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있을 때니까, 예수님이 동네에 나타나시면 사람들이 애들을 데리고 쫙 와가지고 기도해 주시라고,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이게 계속 밀리게 되면 다음 스케줄이 엉켜. 거기다가 예배 드릴 때 애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계속 돌아다닌다고. 그러면 제일 긴장하는 게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다음 스케줄 생각해야지, 또 피곤하면 안 되지, 애들 예배 방해하면 안 되지. 근데 제자들이 긴장이 돼가지고 늘 애들을 쫓아. 애들은 좀 가라고, 애들은 저리 가라고. 애들은 가라 들어보셨어요? 이게 이때란 말이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동네 구름, 요즘에 화장품 로션이, 지금이야 마켓이지만 옛날에는 아저씨들이 들고 다녔다고, 들으면서 이제 그 동동구름 뭐 사보셨어요? 그거 이렇게 북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쿵쿵 치면 막 애들이 온다고. 그럼 엄마들도 와 보면 거기서 막 선전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애들은 가라. 제자들이 밤낮 애들은 가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때는 그냥 괜찮았는데 하필 그날따라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거야. 오늘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만져주심이라는 건 안수기도 혹은 어떤 권면의 말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어떤 분이 우리 집에 오셔서 아이들을 축복해 주었다?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이 엄마들이 서로 막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화가 나기 시작한 거야. 예배 시간에 떠들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신경질이 나가지고 애들을 막 가라고. 그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화가 나신 거예요. 이게 탄식하셨다는 말이거든요. 원어의 뜻은 왜 제자들이, 그냥 이해하면 되잖아. 애들이 움직여야 정상이에요? 앉아있어야 정상이에요? 애들이 앉아있으면 병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애들은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중학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들은 유치원에 다닐 정도 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예수님 설교 30분 하면요 다 뛰어다닙니다. 애들은 모든 기운이 어디가 있어요? 발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기운이 발에 있기 때문에 움직여야 돼. 얘네들이 안 움직이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이 기운이 점점 올라옵니다. 어디로 올라와요? 허리로 올라와. 그래서 허리에 올라와가지고 이 일을 그때 해야 돼. 힘을 좀 쓰고 살아야 돼. 그게 중년이라는 거예요. 중년 가운데야 그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기운이 어디로 올라와요? 입으로 쳐 올라와. 그래서 계속 떠들어대는 거예요. 웬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 근데 할머니가 잔소리 안 하면 그것도 병난 거예요. 할머니들은 잔소리 해야 정상이에요. 할머니가 갑자기 조용해지잖아요. 병원 모시고 가봐야 돼요. 근데 애들은 움직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제자들이 막 화가 나신. 그래서 노하시어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용납하라는 말은 받아들여, 좀 참아, 이런 얘기예요. 떠들 수 있지. 참아야지 어떻게 된대요. 우리가 참을 때 참아줘야 애들이 바로 잘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이걸 못하니까 왜 그걸 용납하지 못하냐. 그날따라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받든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 이 받든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더 쉽게 하면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어린아이들과 어른의 차이가 뭐냐?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열심히 설교하시잖아요. 그럼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안 믿어. 옛날에 내가 아직도 기억해. 내가 전도사 할 때인데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목소리가 컸는지 그냥 큰 소리로 막
열심히 설교를 하셨는데 어떤 애가 저기 앉아있다가 뻥이요 그러더라고. 그 얘기가 아직도 안 잊어버리죠. 어른들은요 조그만큼은요 뭔 얘기를 해도 뻥이요. 근데 애들은 그걸 받아들여요. 이걸 어린아이 같다고 그래요. 자, 산타크로스가 선물 주신데 여러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면 어린애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천국이 있다. 이걸 받아들이면 어린아이고 이걸 못 받아들이면 어른인 거예요. 자, 인어공주가 있는데 인어공주 얘기를 한참 해주면 그게 잘 받아들여지면 뭐예요? 어린아이인 거고,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이미 동심의 세계가 없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동심의 세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 동심의 세계가 있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얘기 듣고 토끼가 이제 거북이 타고 용왕 만나러 갔다가 간 빼라고 그랬더니 뭐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러냐고 믿어줘요, 아니면 뻥이라고 생각되세요? 이게 뻥이면 벌써 어린이 아닌 거예요. 동심이라는 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안에 이 동심이 남아있으면 천국 가능성이 있어. 근데 너희 안에 동심이 사라져버리면 천국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말씀하시면 다 받아들여요. 뛰어돌아다녀, 졸기도 하고 말도 안 듣고 운다니까. 그래도 시험 보면 걔네들이 더 많이 알아. 왜? 걔네들은 받아들인다고. 어른들은 이 걸르는 여과장치가 잘 돼 있어가지고 이게 다 걸러집니다. 근데 안 믿어져. 근데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그냥 흡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듣잖아요. 그냥 받아들여줘야 돼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천국에 이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던 사람들은 적어도 어린아이와 같은 동심의 세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서 이마에 주름이 잡히고 머리가 휘어진다 할지라도 이 동심의 세계를 간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 애들 어떻게 가르치고 그런 거는 텔레비 봐도 많이 나와. 근데 성경에 우리가 어린아이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이로 이 땅을 사는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아이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이 어린아이의 삶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린아이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광주 보병학교에서 훈련받을 때 제 상관 부대장이 수묵화를 그리던 사람이었어요. 붓으로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 말로 자기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세요. 내가 이거 해주면 돈 꽤 나간다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분을 잘 도와드렸더니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 인생의 좌우명 같은 걸 하나 써오래. 그러면 자기가 수묵화로 다 그려가지고 주면 네가 잘 보관하면 나중에 돈 좀 될 거라고. 아, 그러시냐고. 그 다음에 또 고민이 된 거예요. 내가 뭐 좌우명 같은 걸 하나 적어야 되는데 뭘 적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때 써준 게 뭐냐면 언제나 어린아이 같이야. 내가 평생 언제나 어린아이 같이 9글자를 써다주면서 내가 평생 애처럼 철 안 들고 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써주시라고. 그랬더니 길기도 하다, 뭐 성실, 정직 이렇게 써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서 거기다가 종이에다가 이렇게 나무 하나를 그려가지고요, 그 나무에 9개 열매를 그렸더라고. 거기다가 언제 이거를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갖고 왔어요. 이거를 잘 간직하고 이렇게 살으라고, 고맙다고. 그걸 잘 받아갖고 와가지고 두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심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그래도 옛날에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살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비록 나이는 들어가지만 내 마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가지고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래서 그걸 이제 다시 액자에 넣어보려고 찾았는데 어디다 뒀는지 잃어버렸어요. 글은 잃어버렸지만 내 마음속에 언제나 어린아이같이, 여러분 애들처럼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꽝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들의 특징이 이 순수함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나만 장군 기억하세요? 나만 장군은 큰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겁날 게 없는 사람이에요. 백전백승의 아주 유명한 장군입니다. 근데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게 되니까 백약이 무효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에 거기에 가면 엘리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 나을 거라고. 이 얘기를 순수한 어린애가 해준 거예요. 우리나라에 엘리사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주인님이 거기 가서 안수기도 받으면 나을 건데, 이 얘기를 들은 나아만 장군이 그래 한번 가봐. 그래가지고 군사들을 대동하고 호위무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왕이 난리가 난 거야. 나만이 왔다고. 저 위대한 장군이 우리나라 왜 왔겠냐고. 문둥병 고쳐내라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고치느냐고. 이 병을 아람도 못 고쳤는데 어떻게 우리가 고치냐고 걱정이 태산이요. 자, 똑같은 문둥병인데 그 어린애는 하나님이 고치시면 고치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 왜 어른 이 임금님은 그 믿음이 없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어린아이는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 목사님이 하나님께 인도해서 고쳐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 순수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을. 근데 왕은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해. 탄식이 나옵니다. 이거 못 고치면 이걸 구실 삼아가지고 우리나라를 다시 정복해두려는 거 아니냐. 근데 엘리사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한테 보내시라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 목사님이 집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가서, 식민지 백성이니까 그 정복자를 영접한 게 아닙니다. 문도 안 열어보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고. 문둥병자는 사람들 앞에 오는 게 아니고 문둥병자를 법에 만나지도 못하게 돼 있어요. 엘리사가 안 나갑니다. 그리고 말씀만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난 거죠. 내가 그래도 어마어마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보다 높은 사람이 내가 2인자예요. 근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화가 나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있을 때 그때 신하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아만 장군 보고 그래도 요단강에 가서 목욕 7번 하시는 게 어쩌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잘 생각해봐요. 나아만이 누구예요? 큰 나라의 장군이요. 백마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야. 요단강이 뭐 굉장한 한강 같은 게 아닙니다. 조그만 개울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열이 펄펄 끓어가지고서 어디서 와서 저한테 기도해 주시라고. 제가 기도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이거 나고 싶으면 여기 탄천에 가서 몇 감으로 간다고. 여러분 탄천에 가서 몇 감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 그거에 지금 장지천에 가서 몇 감으로 하고.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면 더 좋은 물이 많은데 내가 왜 하필 여기서 안 가? 기분 나빠. 가. 그리고서 말을 타고 가는데 신하들이 자꾸만 그래도 목욕 한번 하고 가자고. 여러분 기억에 내과에 가서 뻘개 벗고 몇 감은 게 몇 살 때예요? 15살 넘어서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 40살 돼도 그러고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정신병원에 가야 돼. 근데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걸 동심이라고 그래요. 너 어린아이가 돼서 애들처럼 그냥 거기 가서 몇 감어. 그냥 홀딱 벗고. 그게 엘리사의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그냥 갑니다.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장군이 요단강에 내려가려니까 말해서 내려와야 돼. 그 장군이 계급장 다 뛰고 옷을 다 벗어야 돼. 그 장군이 내려와서 속옷을 다 벗으니까 온몸에 문둥병 걸린 상처가 그 진물 나는 몸이 제 부하들에게 다 보여집니다.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쫙쫙하게 가리고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 다 벗어제낀 거예요. 애기들은 신분 따지지 않아요. 돈 얼마 있는지 따지지 않아요. 애들은 이쁘고 비기시는 거 안 따져요. 그냥 물에 가서 노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7번 목욕하고 나올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열왕기하 5장 13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무나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동심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되어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된 나아만, 그래도 신하들이 그렇게 많이 쳐다보는데 지나가던 여자들이 얼마나 뭐라 그랬겠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저러고 몇 감고 있다고 그랬거나 말했거나 가서 7번 목욕을 나온 나아만을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피부로 만들어내십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아만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 나옵니다. 여리고성에 살던 삭개오라는 사람, 그는 세리장입니다.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폼나는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요, 양복도 깨끗하고 비싼 거 입은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키가 작아,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됩니다. 그때 어쩔 수 없지 뭘, 그리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돈을 주고 사람들에게 자리를 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올라가 보신 게 몇 살이에요? 난 동네에서 나무에 몇 살 때까지 올라가 봤다. 여러분 15살 먹어서 나무에 올라가 본 적 있으세요? 10살 돼서 올라가 본 적 있어요? 나무에 아무나 못 올라가는 거예요. 애들이나 올라가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나무에 올라다녔거든요. 나무에 맨발로 나무에 올라가 앉아있으면요 시원하고 좋다고 다 내려다 보이고, 근데 조금만 나이 들면요 엄마들이 가지 부러진다고 내려오라고 그래요. 지금 동심의 세계를 회복하는 삭개오, 어린아이가 되어가지고 그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동심을 회복한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좋게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를 자기 집에 모셔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동심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대도 하지 마세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돌이켜라는 말은 돌아서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는 너희의 마음 돌이키라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너희 얼굴 돌이키라는 거예요. 돈만 쳐다보고 있는 너의 생각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엄마들이 내 어렸을 때 기억에 애가 100원짜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10원짜리 2개를 주고 바꾸자고 그래요. 그러면 바꿔요 안 바꿔요? 자기가 바꿔준 적이 있다는 기억이 있으신 분들 아멘 한번 해봐요. 나는 애들한테 100원짜리 2개 주고 500원짜리를 뺏어본 적이 있다. 있어요 없어요? 자, 이걸 뺏기는 애들은 어린아이예요. 근데 엄마가 10원짜리 5개를 줘도 안 바꿔줘. 이건 애들 아니에요. 자, 여러분 어린이에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5만 원짜리를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1,000원짜리 3장 주면서 이거 3장이야 빨리 그거 줘. 그럼 후딱 바꿔줘. 자, 애들은 이거 해요 안 해요? 3장이나 주니까 5만 원짜리가 뭔지 어떻게 알아? 3장이나 주니까 그냥 이건 애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안 바꿔줘. 죽어도 안 바꿔줘. 이건 애들 아니에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거, 이걸 어린아이 같다 그래요. 어느 날 생각해보면 내 마음 가운데 어린아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어린아이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받아들여지는, 천국 얘기 그대로 받아들여져. 근심하지 마, 받아들여져. 받아들여지는 걸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동심이 회복된 사람이 나아만이고, 그 동심이 회복된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생명나무교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속에 다 떠나갔던 동심이 회복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많아져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얘기해 보세요. 애들 맞아. 시작. 여러분 마음속에 어린아이가 사라져가면 여러분은 죄 짓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 나만 같은 사람들,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받아들이고 천국에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